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역 예배입니다. 우리 구역원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구역장들 은혜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 전서 3장 1절로 9절입니다.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내게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을 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오늘 본문 9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르면 불편해요. 마음이 하나가, 뜻이 하나, 생각이 하나, 그리고 일이 하나가 돼야 돼. 왜냐하면 예수 안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이제 정치로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당에 가는 그 노선이 있고 야당이 가는 노선이 있는데 여당에서 야당 짓을 하거나 야당에서 여당 짓을 하면 그 어렵죠. 서로 같이 가는데 어렵죠. 그렇죠? 철학이 하나여야 되고 방향이 하나여야 되고 목적이 하나여야 돼요. 가끔씩 야당 안에서 여당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고 여당 안에서 야당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불편해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잘려버려요. 그 다음 때 공천을 안 해주잖아요. 이제 그런 원리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같이 한 마음이 돼야 되고, 그래서 신학이 하나여야 돼요. 교리가 하나여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 대한 해석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는 칼빈이지만 장로교의 그 교리를 따라가야 돼. 장로교에서 자꾸 감리교 주장을 하면 안 되겠죠. 또 감리교 안에서 자꾸 장로교 주장을 하면 안 되겠죠. 또 장로에서 나는 순복음이 좋아 하고 순복음 얘기를 하면은요 안 되겠죠. 순복음 교인이 됐으면 그냥 순복음 교회를 따라가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서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 벽이 생겼고요. 분열을 가져왔죠. 서로가 달라도 방향은 같아야 되는데 서로 다름을 주장하면서 방향도 따로 가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우리가 손과 발이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 넷은 같은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머리가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다리가 그쪽으로 가고 팔이 흔들어 주잖아. 그쪽으로 가더라고. 근데 어떤 방향으로 가라 그럴 때 오른쪽 발은 가는데 왼쪽 발은 안 가겠다 그러고, 또 왼쪽 손은 흔들면서 가자 그러는데 오른손은 안 가겠다 그러면 그게 가도도 못하는 이상한 거가 되던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자, 교회 분열입니다. 고린도 교회 분열 이야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의 주장이 맞다. 그냥 단순하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아볼로의 주장이 맞다. 나는 베드로 가르침만 따라가겠다. 아니다. 예수만 따라가야지. 이렇게들 각각 4인 4색이. 그래서 이들 간에 서로 반목이 생겼고 질시가 생겼고 벽이 생겼고 다툼이 생겼어. 그래서 맨날 싸움. 예를 들어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나는 아브라함의 가르침이 좋아. 어떤 사람은 난 다윗의 가르침이 좋아. 나는 모세의 가르침이 좋아. 나는 예수의 가르침이 좋아. 그럴 수는 있어요. 다 훌륭한 인물이니까. 그러나 언제나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
근데 지금 이 교회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기가 추종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모으고 그들끼리 결합이 되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사도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음해까지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어린아이와 같다. 왜? 어린아이들은 잘 싸우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에 비유한 거예요. 심는 이와 물준 이는 같다.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죠. 맞아요. 근데 바울이 세웠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이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주인 행세하지 않아요. 자기는 그 씨앗을 심는, 복음을 심는 것은 씨앗 심는 거에 비유하면서 씨앗을 심는 것에 불과하고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고 때에 따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광합작용 혹은 탄소 동화작용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게 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결국은 이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너희가 모여야지 사람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을 향하여 지금 바울이 교회를 세웠고 여기 베드로도 왔다 갔고 또 그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그 율법과 성경에 능한 자죠. 잘 가르쳐요. 유명한 오늘만 신학대학 교수예요. 이런 사람의 가르침은 위대하지만은 그들은 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협조하는 동역자에 불과하지. 결국은 교회를 세우고 구원을 받게 하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바울, 베드로, 아볼로는 다 동역자들에 불과하지 어느 한 개인을 추종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공동체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은 동역자 의식이지 파벌이나 분열이 아니다. 그걸 가르치고 있죠.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삼는 자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평가합니까? 3절로 4절. 분열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더 이상 신령한 자로 대할 수 없다. 너는 아직 젖 먹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사람이 한 20세쯤 돼야 자기 판단과 결정권이 있잖아요. 그 이전에는 아직 분별력이 모자라. 주로 어른들이 결정을 내려야 되고 어른들이 방향을 잡아줘야 되죠. 그들의 그 의식사고 수준은 아직 유치해요. 그들의 생각과 결정은 대개는 실수입니다. 어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안 돼.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결정, 성령의 고통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 젖을 먹고 유치한 일에 몰두하거나 어리석은 일에 함몰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준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에 붙게서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심는 이고 아볼로가 물을 주는 자라면 자라나게 하는 분은 누구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개척했죠. 그렇죠? 아덴 교회에서 쭉 우상의 도시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수록 부두노역자들이 많이 있고 우상 숭배하는, 원래 이 바닷가로 우상 숭배, 미신 숭배, 무당 숭배가 굉장히 발전해요. 여기도 이런 신전이 있고 무당같이. 왜냐면 그 배를 가지고 바다에 나가면 살아 돌아오는 사람 가장 관심사고 죽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 도시요.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것도 무역 도시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영적으로는 수준이 얕다. 그럴 것이 뭐 교회 세운 지 얼마 됩니까? 이들이 믿음이 들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야죠.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유치찬란했던 거예요. 신앙이 깊이 형성되고 뿌리를 내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지금 잘 가르치는데 다행히도 이곳에 아볼로가 와서 이 어린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양육자지요. 그러나 아직도 이 교회는 깊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 양육했다.
그러나 그 바울도 아볼로도 혹은 베드로도 다 양육자에 불과하지 진정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바울은 강조하면서 교회 안에 이렇게 파벌이 조성되거나 혹은 교회 안에 여러 그 파가 생겨 반목질시하는 것은 교회의 융합을 깨고 또 결속력을 허물어 버리는 일로서 교회를 망가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교회가 어떤 공동체라고 설득을 했는가? 9절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걸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다 동역자야. 우리 교회는 목사님, 또 장로님, 교육자들, 안수집사님, 권사님, 많은 집사님들, 교사들, 구역장도 계신데 이게 다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같을 동자, 일할 역자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한나라 확장, 복음 전파, 영혼 구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넓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를 잘 지키고 관리하고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기에는 파벌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는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는 또 음해나 공작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는 미움과 시기가 있으면 안 돼요. 언제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밭이다. 이건 농사 원리잖아요. 밭에 씨앗을 심고 잘 가꾸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수확하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의 밭과 같아. 농사 원리를 비유로 들어 설명한 거예요. 맞아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밭을 갈고 그리고 그 싹이 올라오면 순을 정리해주고 잡초가 생기면 잡초를 다 뜯어 또 밭을 기물매주고 또 병충해가 돌면 약을 쳐주고 꽃이 너무 많으면 따주고 이렇게 해서 또 태풍이 오면은 태풍 비와 비에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해주고 이렇게 해서 가을에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농사의 원리잖아요. 우리 은혜교회는 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밭. 여기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돼야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여긴 단순 하우스가 아니고 홈이에요. 스위트홈. 가족은 서로 돌보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자녀들은 또 부모님에게 귀한 존재들이고 그리고 자녀들이 성장하도록 부모님은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학교 보내고 가르치고 결혼시키고 자녀 낳고 이러한 그 생산의 한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또 자녀들이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자녀를 낳고 대대손손 천천만대 그렇게 뻗어나가요. 행복한 가정.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식구끼리는 서로 존중해야 해요.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아껴야 되죠. 서로 귀히 여겨야죠. 그게 진정한 교회다라고 가르칩니다. 구멍을 파는데 칼이 끌만 못하고 줄을 잡는 데는 잡는데 1000마리가 쥐 잡는데 1000마리가 고양이만 못하다. 천리마. 쥐 잡는데 천리마가 고양이만 못하다라는 속담은 천리마는 천리를 다니는 말이죠. 쥐를 잡는데 고양이 필요하지 말이 필요한 건 아니죠. 무엇이나 자기 구실이 따로 있고 쓰는 데가 각각 다르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성숙한 표현이에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갈등을 유발시키면 안 됩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 그리고 그 바울, 베드로, 아볼로에 가르치는 그 교수 스타일, 설교 스타일 다 달라. 그래서 아마 좋아했던 것 같아.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서로 틀린 건 아니야. 다 복음으로 아이라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을 하지 못했고 자기와 하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배척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깊어졌고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본질적인 것에 일치하지 아니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했던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면 모든 문제는 사라져요. 우리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미워하고 질시하고 혹은 교만하고 무시하게 되는 거라. 참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그리고 일치가 되고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바울이 지적하며 어떻게 됐든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일을 하라고 고린도서 1장 10절에서 강하게 힘주어 강조했죠. 우리 교회도 분열됨이 없는 일치를 이루는 그러나 다른 것은 인정하되 틀린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를 받아주며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좋은 교회가 되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신실한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파벌이 없이 아주 좋은 갈등 없이 아주 좋은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없는 아주 좋은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